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7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인 제목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른 아하스입니다. 유다는 예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등 악한 왕들의 통치를 지나며 매우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다행히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왕의 시대를 지나며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명문 기독교 가문이라도, 목회자 가문이라도 당대의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큐티를 열심히 해도 내가 자식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스스럼 없이 행악을 보여주는데 자식들이 온전한 믿음을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산당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산당에서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옆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하스가 왕이 되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보통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평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과 비교할까요? 유다의 왕인데. 아하스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자 다윗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본받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는 모두 우상 숭배죠. 이는 인간 번제를 좋아하는 모압 족속의 몰렉을 숭배하는 제사처럼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또 철저히 하지 말라고 하신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악을 저지르는 데도 앞장을 씁니다. 왕이 나서서 이교도의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에 몰두하니까 아하스 시대의 바알 종교를 비롯한 각종 풍요죄가 창굴하였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오면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이방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 길로 나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할까요? 환경을 피해가면 말씀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성취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분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이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5절에 있는 이 부분은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 또 오늘 본문 이렇게 연달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종교적인 또는 영적 타락은 이 아하스가 펼친 아수르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의 강력한 정복자 디글랏빌레셀, 정확하게는 3세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내고자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남쪽에 작은 여러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지만 남쪽에 좀 큰 나라인 유다도 이 군사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 군사 동맹의 가담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이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먼저 저 유다부터 쳐서 우리말 잘 듣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군사 동맹을 확대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먼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정확하게 북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인 주전 733년부터 73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 아하스 왕은 동맹에 가담하는 대신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다고 얘기했죠. 아수르의 소문을 잡고 르신과 베가로부터 가해주는 압박과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요담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는 주전 733년, 732년,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 전쟁이 한참 일어나기 직전 그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왕이 되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아하스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꼭두가시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죠. 이 전쟁 가운데 아람의 르신은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홍해의 끝자락인 항구 도시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홍해의 끝자락이 있는데 항구도시입니다. 그 항구도시에 바로 엘랏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이 엘랏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엘랏에 가봤는데 이 엘랏에 보면 항구 도시라서 해수욕장이 많고 거기서 해수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놓였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왕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요? 7절, 8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람은 유다로부터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을 쫓아낸다고 했죠. 불행하게도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는 전령을 보냅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말입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예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의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 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처럼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내려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죠. 그에게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수르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적 가운데도 큰 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사야는 강압적으로 그 유명한 7장 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의미는 산 사람이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낳아서 젖을 먹고 좀 장성하기 전까지, 젖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완벽하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지만 아하스는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그의 옆에 있었는데도 어떤 말도 그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년만 지나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백성이 불쌍해서, 그리고 이 나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겠다고 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지원군을 불러들이지만 아수르는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에게 큰 수치와 수모를 안기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 유다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논리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괴되고 세상 왕인 아수르와 손을 잡다니, 그리고 새로운 주인인 아수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이제 세상에 팔아넘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1년만 참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디글랏빌레셀의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는 일이었죠. 반역한 아람과 이스라엘을 안 그래도 전쟁을 일으켜서 혼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명분까지 세워주며 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칠 때 그 군인들이 먹을 모든 양식과 군량미들을 너희들이 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치르는 돈을 다 유다가 다 대주는 거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아람, 두로, 이스라엘, 블레셋 등 반아수르 동맹에 속한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도 이때 목숨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아하스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결코 유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했는데 모든 일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어버린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을 믿을
그러한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의 직접적인 지배와 간섭을 받는 나라가 이제 유다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들어차겠죠.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삶의 위기에서 내가 찾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아하스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려한 것처럼 아수르와 관계를 맺으면서 유다에게 이제 끝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그 어떤 군사적인 평온은 온 것 같지만 이 영적인 황폐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급히 보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불신앙적인 정책에 동조하여 받은 도면을 보면서 꽃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급하게 왕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에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달라, 회막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회막의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그 모든 식양대로 그대로 다 만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마치 이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 왕이 모든 것을 식양대로 보내주자 제사장 우리아는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부터 돌아온 아하스는 곧장 새로 만들어진 제단에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의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곳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단을 만든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 형식과 제사 내용까지 다 바꿉니다. 왕은 여호와의 앞곳 성전 앞에 있던 제단을 옮겨서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다 두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번제를 드리던 전통에서 떠나서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는 새로운 방식을 구안해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하스는 또한 늘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제사를 새로 만든 제단에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보면 그 목양이나 식양이나 너무 이방적인 거죠.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드리던 원래 있던 그 성전에서는 자기 제사만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옛날에 있던 그 놋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 성전은 자기 예배를 위해서 특화하고 모든 백성들의 제사는 이방 제단을 만든 그곳에서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 놋제단이 왕을 위한 용도로만 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어디 다른 이방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하스가 이런 일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자신의 불경건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수르와 맺은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수르를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고, 아수르에게 모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영적 타락이 다가온 것이죠. 그가 다메섹의 제단을 본따서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것은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종교, 그 모든 것에 마음이 홀딱 빼앗긴 것이 분명합니다. 다메섹의 제단은 아수르의 제단과 같은 형태였고, 당시 다메섹은 이미 원래 아수르의 나라는 아니고 아람의 나라였잖아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곳에 그런 제단을 만들고 자기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은 유다로부터 당시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 제단은 아수르 신에게 바쳐진 상태였습니다. 아하스는 그 제단을 모방한 것은 자신과 유다도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벨과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을 섬기는 신전을 보자마자 완전히 넋이 빠집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화려한 이 우상 성전을 보고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변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의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모방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아수르 신을 섬기겠다고 다짐했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지시에 즉각 따른 제사장 우리아의 태도는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가 영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왕을 위한 예배만을 드리는 의용 종교로 완전히 전락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의 구조를 아수르 신전에 본떠서 바꾸고 제사와 관련된 성전 기구들을 파괴하고 개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만든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열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오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반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두멍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안식일을 위해서 건축한 낭실과 또 왕이 또 외부의 출입구를 성전에서 없애버립니다. 본문은 그렇게 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가 행한 모든 배교 행위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수르와 이 종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성은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한 아하스의 모습은 유대 백성들 못지않게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재단을 흉내내며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스의 죄는 백성과 나라 전체를 타락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쌓아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욕망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또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내가 믿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제어버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희생을 감수하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하니까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희생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형제를 돕고 내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어하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도망가고 숨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분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면서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을 의지한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은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할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모두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장맛비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제 비가 그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모든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임을 보이도록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